반갑습니다. 오전에 불성 야마공중 개찬품에 이어서 오후에는 야마공중 개찬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이 불성 야마천궁 개찬품하고 야마공중 개찬품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팽의 법문을 설하기 위한 서론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됩니다. 오전에 살펴봤던 불성 야마천궁품은 시팽의 법문이 이루어지고 펼쳐질 법석이 되는 야마천 보장엄궁전의 법자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등단에서 올라가 앉으시기까지 야마천의 천황들과 야마천의 보살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영접해서 모시면서 과거세에 보장엄전을 다녀가신 10분의 부처님과 또 10분의 부처님의 법영과 특별한 불사를 하나하나 낱낱이 보고 드리는 절차와 과정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 이제 야마공중 개찬품은 이러한 법자에 등단하신 부처님을 향해서 이제 시작되는 시팽의 법문에 들어가시기 전에 부처님께 법문을 간청하는 의식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우리들이 법문에 앞서서 법사스님을 이제 청하고 법사스님 앞에서 동참 대중들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합성하고 있는 첨법가를 부르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이제 가지시고 이 내용에 이제 접해 주시면 보다 더 야마공중 개찬품에 대한 이해가 이제 좀 더 쉽게 다가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척법가로 법문을 청합니다만 야마천 천상에서는 법회에 동참한 대중을 대표하는 보살님들이 각각의 부처님과 불법을 찬탄하는 개송, 이 개송이라는 말씀은 이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그 자기 자신의 깨달음의 어떤 내용을 찬탄의 말씀으로 이렇게 올리는 것을 개송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자기의 깨달음의 어떤 내용을 찬탄을 지어서 올리면서 법문을 간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천상에서는 청법가가 아니라 청법의 개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회의 대중, 그 법회의 대중 전체가 노래나 연불로 모두 함께 합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야마천에서는 대표로 나선 보살들이 자신의 불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자신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또 각자의 깨달음을, 또 각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시팽의 법문을 설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면서 법문 듣기를 간구하고 간절히 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장차 시팽의 법문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또 시팽의 법문이 설해진다는 것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신해, 행정의 이 네 가지 단계 가운데에서 신심과 곧 이해력, 그리고 믿음과 해를 갖추었기 때문에 그 신심과 이해, 그리고 이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모든 것을 자기가 어렵고 난해한 것을 풀어나가는 그 지혜의 예력이 생겼을 때 행동에 옮길 준비와 각오를 이미 충분히 다지고 있으니까 이제 부디 10가지 행, 10행을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있다는 심리 상태까지를 묘사하고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분의 보살님들이 각자 제 나름대로의 청법 개송을 올리는 것은 이 부처님의 법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각자의 깨달음과 각자의 견해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깨달음과 각자의 견해가 다르기에 청법의 개성도 또한 동참하고 있는 대중의 인원만큼이나 또 동참하고 있는 그 대중의 숫자만큼이나 다르고 또 다양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보장엄전 야마천궁회에 모인 수많은 보살과 수많은 대중들이 저마다 나름대로 청법 개송을 올린다는 것은 언제 끝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참석 대중 가운데에서 10분의 보살들이 대표로 나서서 청법의 개송을 올리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청법가를 부르고 또 청법가를 노래할 때에도 우리들은 똑같은 가사를 불러도 마음에 느껴지는 느낌과 또 그런 감정은 각각 다를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보살님, 거사님, 모든 불자님들께서도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는 것들도 각자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는 느낌이 조금씩 어느 면은 거의 공통적이기도 하고 각각의 느낌에서는 달리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중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도 오늘이 다르고 어제가 다르고 내일 또 달라질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다르기도 할 것이고 혹은 평소에 가깝게 잘 알고 있던 스님이나 가깝게 모시던 스님이 법사로 올라오셨거나 또 여러 가지 등등의 경우에도 충분히 이 법석에 앉아있는 마음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어도 그 음식의 맛에 대해서 각자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 어떤 경우에는 같은 영화를 본다 할지라도 그 느낌과 그 감상이 각각 다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각자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각자 개인적인 주관적인 영역까지는 우리가 옳다 그러다 할 수 없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깨닫는 것도 역시 주관적인 체험이고 주관적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과 보살님들의 깨달음 이 자체가 중생의 깨달음, 단지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명칭은 같습니다만 그 깨달음의 내면과 그 깨달음의 깊이는 어쩌면 다르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 깊음과 깨달음의 내용에 있어서는 이런 야마천 보장엄전 야마궁중회의 화엄경의 시평의 법석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청법과 의식이라고 우리들은 머릿속에 이 상황을 그려보면서 청법 개송을 접한다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나선 10분의 보살님들의 그 간격과 또 그분들의 10분의 보살님들의 깨달음의 감동을 나름대로 간접적으로나마 인지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부르고 있는 청법과도 누군가 감동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담아서 청법과에 임하고 불려야겠다는 계기로 우리들은 삼아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건 어떤 것을 하건 그런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이렇게 청법과를 부르거나 또 어떤 일을 청하고자 할 때 그 마음가짐이 다시 한 번 더
잘 반듯하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스스로가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마궁중 개찬품, 곧 야마천의 보장원궁전 안에서 부처님을 찬탄하는 개송을 올리는 부분에서는 제일 먼저 공덕님 보살이 등장을 합니다. 이 공덕님 보살이 등장을 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법문을 청하는 개송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덕님 보살은 어떤 보살인가? 공덕님 보살은 동방세계에서 많은 대중보살들을 이끌고 온 보살입니다. 시방을 표현하기를 사방, 사유, 상하를 아울러서 동서남북과 그 사이의 간방, 서북, 서남, 동북, 동남과 위아래 상하이 시방 가운데에서 동방에서 시작하고 마지막은 상방에서 온 지림보살의 개송으로 10분의 보살들의 개송이 마치게 됩니다. 이 야마궁중 개찬품은 이 내용 자체가 부처님을 찬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공덕님 보살에서 마지막 지림보살까지 10분의 보살님이 대표로 나서서 각각 10개의 개송으로 찬탄하게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야마궁중 개찬품에서는 10분의 보살님이 10개의 개송으로 전부 100개의 청법 개송이 펼쳐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10분의 보살들이 이 보살의 명예의 공통으로 숲을 림자가 돌림자로 들어가 있는 것 이 자체는 보살의 공덕행이, 그 보살의 공덕행 하나하나가 그대로 여러 가지 우주 법계의 수행을 행하고 또 수없이 많고 맞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숲을림이라고 하는 한자는 이 우주 법계의 수행을 수행하고 또 법계의 덕을 완성한 것을 나타내는 그 표현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 덕이 높고 넓은 것을 나무에 비유하는 표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들이 숲을 가꾸듯이 자신의 수행을 보림하기도 하고, 동시에 많은 중생들에게 자연 환경인 숲의 혜택을 주는 것처럼 자리와 이타의 삶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10분의 보살들이 각각 노래한 10개의 개송 가운데에서 이제 대표적인 개송만을 발췌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공덕님 보살은 수승한 덕이 이루어진 그 인연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수승한 인연에 대해서, 그 수승한 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인연처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불공덕 무변 운하 가 칙지, 헤아릴 칙입니다. 알칙자고, 부처님의 공덕은 무량무변하오니 어떻게 해야 가히 헤아려 알 수 있으랴. 무주 영무거 보이버 법계라고 하여서 머물러 있지도 않고 또한 떠나가지도 않지만 보이버 법계, 널리 온 법계 안에 들어가시네, 이런 개송을 합니다. 이런 개송으로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데, 이 부처님의 공덕은 한량이 없어서 이 말씀은 도저히 청량하거나 가늠할 수가 없다는 그런 표현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몸은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으며 머무는 것도 또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법계에 두루하시고 어느 곳에만 머물러 있거나 또한 어느 곳으로만 간다 하거나 또 어느 곳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모든 곳에 머물러 있고 모든 곳에 두루두루 나타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화엄살림, 이 법석의 설법전 이 도량 안에 내에서도 부처님이 오시는 것도 아니고 머무시는 것도 아니고 가시는 것도 아니시며 우리의 생각 속에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런 공덕님 보살에 이어서 두 번째 대표자로 등장하고는 지혜해자, 수풀림자, 해림보살은 부처님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얻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해림보살은 발언하고 공양을 하면서 반드시 해탈하리라고 하는 그러한 요지로서 부처님께 청법 개송을 이렇게 올립니다. 그 개송의 내용이 세간 대도사 이구 무상존, 이 일이라는 것은 여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라는 것은 허물을 말하는 허물구가 되는 겁니다. 세간 대도사 이구 무상존, 이 세간에서 가장 위대하신 이끌고 인도하는 스승이시며 또한 티끌만한 번뇌도 없는 가장 높으신 부처님은 이 말씀이 이구 무상존이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불가사의급, 난가 덕치우라, 어려울 난자, 만날치, 만날 우라는 이 말씀의 뜻은 불가사의한 급을 지난다 할지라도 만나 뵙기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렇게 개성으로 찬탄을 하면서 온갖 번뇌를 전부 소멸한 완전한 부처님은 가장 높고 가장 수성한 스승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대단하신 인생의 안내자이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부처님을 이제 백천만급을 지나도록 만난다는 것은 꿈을 꾸거나 가히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해림보살의 소견을 참으로 겸손하고 겸손하게 빌어가는 그 말씀이 불가사의한 이 세간에서 가장 위대하신 이끌고 인도하시는 스승이시며 티끌만한 번뇌도 없는 가장 높으신 부처님께서는 불가사의한 급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만나 뵙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극하고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부처님을 청하는 청법 개송에 이 야마천에서 무엇이 아쉽고 무엇이 내가 구해야 된다고 하는 그 간절한 갈구함이 그렇게 필요치 않는 그 야마천의 아주 복락과 범락이, 하지만 부처님의 범락만큼은 우리들은 추구해야 될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고 이렇게 지극한 마음을 가지고 간청을 올리는 이런 개송을 들여다보면 가슴이 뭉클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저런 환경에 놓여 있다면 굳이 그렇게 부처님을 청하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킬까? 대단하다 말이죠. 이런 지혜의 숲과 같은 해림보살에 대한 그 원력을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참으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자체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점검하고 확인하고 보다 더 신심을 돈독하게 하는 그 동기부여로 이렇게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이제 그 세간의 등불은 희우하고 매우 드문 일이어서 가히 친견하고 어렵고 힘들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이시고 또한 이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임이라고 하는 어두움을 제거하는 진리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등불로서 부처님은 이 사바세계를 밝혀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리석음과 우치와 이런 암만을 없애버려서 환하게
밝은 마음을 갖도록 하신다고 우리들은 부처님 오신 날에 등불을 밝히는 의미를 강조하는 계기도 해림보살의 이 찬탄 개송에 다 녹아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림보살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로 청법의 개송을 올리는 수성할 성 그리고 숲을 림의 성림보살은 부처님의 넓은 덕을 찬탄하면서 비어 맹하월, 비유할 비자, 맹렬할 맹, 여름 하자, 비어 맹월하, 공정 무은예. 이 예라는 것은 구름이 낀다는 구름길 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비유하자면 초여름의 âm력 4월의 구름 한 점 없는 맑고 깨끗한 하늘에 혁일 양광이 빛날 혁, 또 드러날 양, 그리고 이제 빛날 희, 혁일 양광희, 시방 미불충, 밝을 충자라는 겁니다. 밝은 태양의 광명이 찬란하여서 시방에 가득 채우는 것 같다는 겁니다. 시방에 가득 채운 것과 같이 제불 여기시 공덕 불량제, 모든 부처님 또한 이와 같나니 가 없는 부처님의 공덕을 불가사의급 망능 분별지라, 불가사의한 급 동안 능히 분별해서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성림보살께서는 부처님의 어떤 끝없는 크나큰 그 공덕을 태양의 밝은 광명에 견줘서 찬탄하고 칭송하는 개성을 올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태양의 광명이 제 아무리 밝게 빛난다 할지라도 그 그늘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 서쪽으로 해가 기울어서 넘어가면은 또한 밤이 되는 것이고 천지가 깜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의 공덕은 그늘도 없고 태양처럼 서쪽으로 넘어가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광명은 태양에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성림보살이 이어서 네 번째 대중의 앞에 나와서 청법을 개성을 올리는 무예림보살, 두려워할 외자, 두려움이 없는 무예림보살은 믿음에 관한 이익에 대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세 가지 시점으로 구분을 해서 찬탄하는 개송을 부처님께 올립니다. 그 개송이 야규억 과거 신여시 불법이라 믿을 신자입니다. 이성 양족존 이작 세간 등이라고 하여서 만약 누군가가 과거세에 이와 같은 부처님의 법을 믿었다면, 부처님의 법을 이와 같이 믿었다면 이성 양족존 이작 세간 등 등불의 등입니다. 이미 지혜와 복덕을 모두 구족한 양족존을 이루고 세간의 등불이 되었을 것이다. 누구든 부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또 그런 가르침을 자기가 실행하고 실천이 하였다면 어느 곳에 간다 할지라도 양족존을 이루고 일체 모든 곳에 등불로서 우뚝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부처님의 그 공덕과 부처님의 덕을 찬탄하는 개성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보살들이 자기 나름대로 최고의 최상의 깨달음을 그 세계에서 머무는 그분들조차도 이러한 겸손의 말씀을 할 때 들어보면 가슴에 그냥 모골이 송연해지면서
또 눈에는 막 그 굵은 감동의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이 환경의 이 무량 공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탁 가슴에 뭉클함이 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올 때 부처님의 감흥이 나와 둘이 안에는 하나로 딱 불의의 감흥이 자기에게 탁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한 체험을 이 하염살림법회에서 꼭 체험하시고 또 그러한 가피를 여러분들이 입으시기를 간절히 염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여기에서 두려움이 없는 보혜림 보살께서는 야규 당덕문 열의 자제력, 만약에 누구든지 미래세의 부처님의 자제한 힘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듣게 된다면 문이 능성신 피역 능성불이라 능이 신심에 내게 된다면 그 사람도 또한 마땅히 부처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 만약에 누구든지 미래세에 부처님의 자제한 힘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능히 우리들도 신심을 내게 된다면 그 사람도 또한 마땅히 부처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이렇게 탁 내놓으니까 부처님께서도 정말 무예림 보살에 대해서도 찬탄의 말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역시 보살은 보살이다. 그래서 우리 보살님들이 이 가정에 또 사회에 이 모든 온 도량에 또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 온 구석구석 하나하나에 보살님들의 그 열정과 그 좋은 마음들이 다 모든 사람들에게 감흥과 가피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인지하시고 가지고 계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무예림 보살들께서 마땅히 말씀을 하기를 이 법문을 듣고 난 다음에 능히 신심을 내게만 한다면 그 사람도 또한 마땅히 모두가 동등한 부처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희망과 용기와 격려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어떤 사람이 현재 세계에 지금의 세계에서 능히 이러한 부처님의 법을 믿는다고 하는 생각만 낸다고 할지라도 또한 마땅히 정각을 성취하면서 불법을 설명하기에 이제 두려울 바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 무예림 보살님의 이 천법 개송 또 나름대로 깨달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직접 간접으로 그 상황을 느끼고 생각하게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또 용기와 힘을 가지고 꿋꿋하고 힘차게 절망하지 아니하고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앞으로 내가 나아가 봐야 얼마나 남았는가 참으로 답답하고 앞이 안 보인다 이런 생각 자체를 싹 끊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무한한 가피의 힘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도량에서 가져가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부처님의 법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습니다. 언제라도 믿기만 하면 마땅히 성불하리라고 하는 것을 믿어서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무예림 보살의 무예는 불법을 설명해 줌에 있어서 전혀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어찌 두려움을 가지고 말을 하겠습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모두가 떨쳐내고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을 무궁무진하게 우리가 느끼고 가져갈 수 있는 것인데 오히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심하거나 또 부처님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고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그 표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불철임을 향한, 불법을 향한 믿음만 견고하다면 현재이든 내세이든 언젠가 바른 깨달음을 성취할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널리 부처님의 법을 설해주게 된다는 여죄의 개성으로 찬탄한 말씀이 무예린 보살의 찬탄 개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법 개성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네 번째 무예린 보살이 이어서 부끄러워할 참, 부끄러워할 괴, 다섯 번째로는 정법의 개성을 올리는 참괴린 보살, 부끄러워할 참, 부끄러워할 괴. 이 참괴린 보살은 부처님과 이제 우리들이 만나기 어려운 그 이유와 그 까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열의 무유상, 영무여등자, 부처님보다 더 높은 이가 없고, 또한 같거나 부처님과 같거나 동등한 사람도 없다. 일체무능비, 시고 난추, 모든 것들과 능히 비교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들과 능히 비교도 할 수 없나니 이런 까닭에 만나기 어려운 것이다. 시고 난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천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의 영무비 세간소유 아진견이라고 이렇게 하는, 또 일체무유 여불자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천상과 천하에 부처님과 같은 이가 없고 시방의 세계에서도 비교할 이가 없다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세간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전부 보았지만 어떤 것도 부처님 같은 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찬탄하고 있는 참불개송 자체가 요즘 표현하고 있는 야마천의 버전이라는 겁니다. 야마천의 버전이다 말이죠. 이 다섯 번째 참괴린 보살이 이어서 여섯 번째로 정법의 개성을 올리기 위해서 등장한 이제 정진님 보살은 정진님 보살. 이 정진님 보살은 비유로서 법을 해석하면서 비여 제세간, 비유할 비자죠. 급소 유종진, 이 소는 태울 소자고 마칠 종자고 다할 진을 말합니다. 비여 제세간 급소 유종진. 비유하자면 모든 세간이 급하에 타버리면 정말로 끝이 나지만 허공 무손패 불지 영여시, 여기서 손이라는 것은 줄어들 손이고 패는 무너질 패를 말합니다. 이 말씀은 비유하자면 모든 세간이 급하에 타버리면 정말로 끝이 나지만 허공은 허공 무손패, 허공은 줄어들거나 무너지지 않는 것과 같이 여기에서 불지 영역시, 부처님의 지혜도 또한 그와 같은 것이다. 부처님의 지혜도 또한 그와 같은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모든 세간이 급하에 타버리면 정말로 다 끝이 납니다. 이 종말론자의 표현이 이 세상이 종말이 오면 모든 것이 다 소멸되고 없어진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허공은 줄어들거나 허공은 무너지지 않는 것과 같이 부처님의 지혜도 또한 그와 같을 것이다. 우리가 종말에 휘둘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화엄경에서 완벽하게 밝혀놨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숙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중생세간이 불로 인해서 소멸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급의 불, 급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무상계에서는 그 표현을 뭐라고 하였느냐면 급하 통년에 인천 송계하 수제거해 마물무여 하왕차신 생로병사와 오비곤의 여여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무상계의 이 표현이
겁의 불길이 맹렬하게 타오를 때 삼천대천 세계도 다 함께 무너지고 그 수미산과 거대한 바다까지 소멸하여 남는 것이 없는데 어찌 하물며 이 몸의 생로병사와 근심과 슬픔과 온갖 고민과 번뇌들이 능히 남아날 수 있겠는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개송이 무상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수한 은하계와 그 우주는 다 겁의 불길에 타서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허공은 타지도 않고 허공은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그와 같이 인간의 온갖 번뇌망상은 다 소멸한다고 할지라도 부처님의 지혜인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근본의 지혜는 없어지지도 무너지지도 않는다고 찬탄한 것이 여기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모습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들이 마음과 올바른 생각의 이 깨달음의 이 자체는 영원 불멸하게 살아남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의 이 깨달음의 이 바른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난관과 어떤 어려움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다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와 부처님의 가피력으로서 다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지혜를 여러분들이 다 마음속 깊이 내재해 있고 가지고 계시게 되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진님 보살은 부처님의 차별 없는 평등한 대지혜를 찬탄하면서 수십 전의 비유, 셀 숫자, 동전, 전자 해가지고 수십 전의 비유, 동전을 셀 때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1전, 2전, 내지 3전, 4전 이렇게 해서 마지막 10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예를 든 것은 끝없이 무한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하나의 동전인 일 속에 무한한 동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열이 들어있고 그 10가지 속에 일이 들어있다고 하는 일중 10, 10중 1의 원리를 의미한다는 것이 수십 전의 그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이 없으면 열이 성립할 수 없고 10가지가 없으면 일도 역시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거론하는 것은 화엄교학에서 곧 이것을 상적 상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적 상입, 서로 하나가 되기도 하고 또한 서로 교차되기도 한다는 상적 상입의 원리를 설명하는 수십전류, 수십전의 비유로 체계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진님 보살이 이어서 7번째로 청법의 계속을 올리고 있는 힘력자, 수불림자, 영림보살은 이 힘을 상징하고 있는 영림보살은 세간을 두루 밝히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세간수유성, 세간수유계라, 비록 수 이룰성, 세간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이고 세간이 파괴되기도 하지만 요달 세간자 차이 불응설이라, 세간을 분명히 통달한 이는 이러한 두 가지를 응당히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세간이 파괴되기도 하지만 이 세간을 분명히 통달하는 이는 이런 두 가지를 응당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연연하거나 거기에 두려워하거나 거기에 현혹되거나 거기에 휘둘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 당당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성주 개공하고 있는 이 세계와 우주의 실체를 논하고 따지고
분석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들이 풀고 또 해결해야 하는 중생들의 문제와 그러한 근본적인 아픔에 보다 더 집중을 해서 이 세간을 밝히는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한다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45억 년 전에 빅뱅 대폭발에 의해서 생성이 되었습니다. 수억 년이 지난 미래에는 아마 충돌과 같은 급파가 일어나서 파괴될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요즘은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도 역시 하나의 세계가 파괴되고 있는 것으로서 은하계의 모든 별들도 역시 성주개공의 동일한 과정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 세상사를 분명하게 통달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사람은 지나치게 이제 오랜 뒤에 일어날 일이거나 혹은 상상할 수 없는 멀리 있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거나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들이 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보다 더 주목하고 보다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들이 지금 현재 놓여 있는 환경과 자연 재해 등을 풀어내는 것이 우리들이 눈앞에 닥친 일들을 해결하고 또 풀어가도록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미래의 세상을 두루두루 밝힌 일의 근본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림보살이 이어서 8번째 행림보살은 실행할 행자, 행림보살은 땅의 종성, 땅의 조건과 성분으로 부처님의 몸을 밝히는 개성을 올립니다. 비어 시방중 일체 제지종, 이 종은 종자를 말할 때 종을 말합니다. 비유하자면 시방의 모든 세계가 일체가 전부 지대의 성분으로서 종성으로서 자성 무소유 무처 무주변이다. 두루할 주자 두루할 변자로 자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두루하지 않는 것이 없는 것과 같이 불신 여기없이 보변 제세계 부처님의 몸도 또한 이와 같아서 종종 제색상 무주 무례처 가지가지 모든 빛과 가지가지 모든 모양이 머문 것도 온 것도 없는 것이라고 찬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종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요소를 말합니다. 땅의 종성이라고 한다면 땅을 이루고 있는 요소이고 땅의 성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4대 육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 육신, 몸이 4가지의 성분, 곧 지수화풍의 4가지 종성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땅을 구성하는 요소, 땅을 구성하는 성분인 이 종성이 땅을 이루고 있어서 세계에 두루하지만 사실은 실제하고 있는 자성은 없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몸도 모든 세계에 두루하여서 가지가지 모양과 가지가지 모습을 빛으로 나타내지만 실로 머문 것도 없고 또 온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다는 그 표현 말씀 자체가 무주 무례처라는 겁니다. 머문 것도 온 것도 없다는 그런 표현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8번째 행림보살이 이어서 깨달을 각자 9번째 강림보살은 마음에 나아가서 법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청법의 개성을 올립니다. 이 강림보살의 개성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유심의 노래, 유심의 개성으로 유명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자주 들어봤던 이 개성이 강림보살의 유심 개성이라는 겁니다. 약인용료지
삼세 일체불 응감법계성 일체유심조 많이 들어보셨죠? 약인용료지 삼세 일체불 응감법계성 일체유심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삼세의 모든 부처님을 분명히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계의 본바탕이 일체가 오직 마음으로 되었다는 것을 관찰해야 한다. 이 개성은 화엄경의 사구계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유심사상의 근거가 되는 개성이기에 이 개성을 유심계라고도 이렇게 하죠. 그럼 이 유심에서는 이 유심계 자체는 예로부터 지옥을 쳐 부수는 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파지옥지어는 옴가라지야 사바, 영가의 극락세계를 우리가 왕성을 기도하고 하는 이 시식의 연불에서는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감법계성 일체유심조, 그 뒤에 곧바로 이어서 파지옥지는 옴가라지야 사바, 옴가라지야 사바, 옴가라지야 사바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옥을 깨뜨리고 지옥을 부수는 진화입니다. 그래서 이 유심계를 근거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기를 삼계가 유심이다. 역계, 색계, 무색계가 전부 단지 마음일 뿐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삼계는 욕망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와 이러한 물질을 뛰어넘는 세계를 합하여서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유심이란 단지 마음일 뿐이라고는 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산하대지와 산천초목과 산나만상, 일월성신과 우주법계가 모두 단지 마음일 뿐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 안에 있느냐, 그 마음이 밖에 있느냐 따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교를 믿고 불교를 공부해서 일체유심조라는 말씀만 우리들이 깨닫는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 인생사 모든 문제를 전부 해결해 마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야마천의 궁전인 보장엄전의 보련화장 사자자에서 그 사자자에 오르신 부처님을 향해서 이러한 10분의 보살님들이 각자의 깨달음과 각자의 견해를 담아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을 높은 안목으로 찬탄을 하면서 법문을 요청하는 청법의 간절함과 청법의 정성을 담아서 청법가에 해당하는 의식을 거행하여 마치는 것으로 오늘 야마공중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화엄경 제4의 본론이 되는 십행품 법문의 준비 과정이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